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세상을 창궐하는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속히 오픈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만복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입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훈 장로님 기도하실 때 각 가정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올해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새해 첫날부터 다짐하였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성량해 주사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새해가 밝았으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어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많이 지쳐져 있는 저희들이기에 주님 다시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직접 예배드릴 수 없는 이 낯선 삶이 보편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만남과 나눔,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기본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움만으로 살지 않고 직접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평상시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분노의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주님을 손길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인연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따뜻한 사랑과 기쁨의 일들만 기억하게 하시며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은
주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의 연단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걱정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함과 걱정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가슴 벅찬 희망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쁠수록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부족할수록 조금 더 가진 것을 베풀며 어려울수록 서로 도우며 지금까지 이런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새로운 직분을 받은 성도들을 육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맡기는 직무를 잘 감당하여 주님께 착하고 충성 있는 종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사 가정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남부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준비하신 새로운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대면 예배가 이루어져서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학습도 이루어져서 주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가까워지는 날들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동안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던 저희들에게 동집회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크게 보이는 교회,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교회,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셔서 코로나 이후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며 크게 쓰임받는 남부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입술의 권능을 다해 주사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게 하시어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게 하시어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마다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우리 주일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들의 손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의 품속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로 인해 이웃이 변화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구주 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 성경 19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아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황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특별히 1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전 분야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서 시간을 다투는 귀한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여 주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아들과 우리 남부산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시고 어린 생명,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려서부터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신앙과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굳건한 청년들, 학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슬픈 이야기가 있는 가정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어울려져 있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슬픈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가 오픈되어서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선교와 전도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는 주부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당회로 모여서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거리두기 부산은 서울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답니다만은, 우리 당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 가정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람 제작입니다. 2021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실로 그렇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정산입니다. 2020년도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교역자실로 신청 바랍니다. 영수증은 현금자의 명의로 기재됨에 유의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그 헌금했던 그 봉투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공동 기도문이 나왔습니다. 1분기 공동 기도문이 앞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기도 점검을 체크해 주시고 교역자실로 체크해 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 전민우 문유리 집사님 덕남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일찍 나왔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은 역시 우리 온라인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헵시바 찬양대 노수진 성도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앞 솔로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건강하면 이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더 발전하기가 쉽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민수기서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바로 미리암이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격리되어지자 이스라엘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나 개인이나 국가나 건강하고 건전하면 그들이 만나는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어지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이 나라 이 국가의 민족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해결되어지고 더욱더 전화위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도행전 6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6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부흥되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다시 한번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외칠 때에 3,000명이 돌아오고 4,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교회의 많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은혜스러운데 문제는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흥되고 역사의 발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다 100% 거의가 다 초기에는 100% 유태인들이었지만은 그 유태인들 가운데서도 헬라파 유태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태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같은 유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 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왔던 유태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헬라파 유태인이라 합니다. 본토의 유태인을 히브리파 유태인이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민인 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 본토에 뿌리를 두고 살아갔던 한국 사람과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태인과 헬라파 유태인입니다. 히브리파 유태인은 본질적으로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자기 선대에 있어서 먼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자기 본국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더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 구제를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구제에 힘쓰고 헌금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태인들, 저 자기의 삶의 뿌리를 외국에 두고 모든 것을 접어들고 그의 고국에 찾아왔던 사람들은 참으로 아무런 기득권도 없고 힘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보다는
여러분 히브리파 유태인들이 더 많을 수밖에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부산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지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보다는 부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역시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태인과 헬라파 유태인 이 두 부류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구제를 하는 가운데에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득권도 없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도들이 이 구제를 하는 가운데에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은 존재의식도 많이 없었습니다. 존재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히브리파 출신의 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더 많이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태인들은 상당히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성도로 되었는데 왜 이 지역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제를 해주고 우리에게는 구제가 없단 말인가? 여러분,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본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들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7절을 한번 봐주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문제로 교회가 소란스럽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에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에 과거보다 더 좋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셔서 그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어려웠던 그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극복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 발전하고 개인이 더 부흥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로 이렇게 여러분 더 발전되고 복을 받았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우러나오는 따뜻한 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일을 나누어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을 사도들이 맡아서 일을 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많은데 사도들이 일을 다 맡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정정당당하게 불평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하는 일은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적은 숫자가 큰 숫자로 봉사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구제를 하는데 이 일이 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일을 나누어 주는 따뜻한 배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배려입니다.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랑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헬라파 사람들은 힘도 없고 기득권도 없고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도들은 교회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출신의 사람과 헬라파 출신의 사람을 구별하여서 히브리파 출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면 당연히 교회라 한다 하더라도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따뜻한 배려로 그들을 생각하고, 다시 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일을 하도록 따뜻한 배려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 가운데서 구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 7사람을 뽑으십시다 라고 하여 7사람을 선발하게 되었어요. 사도들의 따뜻한 일을 나누어주는 배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로와 니가노로와 다몬과 바메나와 또 그리고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 7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7사람들의 그 이름을 자세히 보면 그 7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히브리파 출신의 7사람이 아니라 여기 7사람으로 뽑혔던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원래 본토 출신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본토 사람보다 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구제하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데 이 일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100%다 헬라파 출신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히브리파 출신의 사람이 많은데 헬라파 사람들은 적고, 그렇다면 7사람을 뽑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한 4대3 정도로 히브리파 사람 4명, 헬라파 출신 사람 3명, 7명 이렇게 하면 일이 더 공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일에 제외시키고 다 헬라파 외국에서 들어왔던, 외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7명을 다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려, 따뜻한 사랑의 배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해결하도록 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사랑의 배려라는 것은 우리의 삶생활 속에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상대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배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의 배려가 있으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 정당하다고 주장하게 되면 거기는 다툼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그 사랑의 따뜻한 배려로 100%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출신의 사람들에게 사람을 씌워서 그들에게 일을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7명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세우면 히브리파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히브리파 출신 사람들이 원망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이 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1장에 보면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세우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라는 사람과 요셉이라는 2사람을 선거하게 되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 마띠아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 요셉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라는 그 가름길 속에서 여러분, 거기들이 투표를 하였는데 누가 뽑혔나요? 마띠아가 가룟 유다로 대신으로 12사도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란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요셉을 투표했던 그 사람들 출신 가운데서라도 이 투표는 잘못되었다 하고 불만을 드러낼 수가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 한 사람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3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많았는지 3장, 4장, 5장에 보면 나타나는 데마다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 2사람의 이름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10명의 이름은 어디 있나요? 바로 앞부분에 등장하는 사람은 요한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요한과 베드로만 그렇게 내세운다고 불평을 했나요? 불평했다는 그런 부분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누가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내가 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누가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했던 일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 문제가 발생하였더니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할 것인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더 증거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는 교회가 정말로 건전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느냐? 구제 일을 누가 나서서 일을 하느냐? 전도회 회장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구역장이 누가 되어야 하느냐? 그 일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하고 건전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와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든 간에 그가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다. 단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크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건전하지 못한 교회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누가 사람을 세웠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 비본질적인 곳에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건전한 성도가 아니요 건강한 교회도 아니요 부흥하고 복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제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을 잘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복받는 교회요 또한 부흥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일곱을 세우는데요, 오늘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대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7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7사람 모두가 다 성령과 지혜와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니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어떠한가요? 빌립은 사람들이 가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에디오피아 출신의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따뜻한 사랑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오히려 더 큰 전화위복이 되어서 일꾼을 세우기도 되었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복을 받았느냐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속에 구제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과 기도 운동이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베이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흥을 하고 복을 받았던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이었던가요? 구제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구제 문제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것을 접어두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가라 한다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두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사랑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서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함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4대3으로 하자, 5대2로 하자, 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야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100% 그쪽의 사람들을 다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였더니 오히려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고 더 발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부흥되고 개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발전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부흥과 발전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건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 다른 봉사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중요한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예배보다는 어떤 일이 앞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은혜로운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풍성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로잡혔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오늘 2021년도에 맞이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가슴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어떤 일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또한 예배보다는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건전하고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그 문제를 통하여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낮 시간에 보면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많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참 그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시간을 내어서 같이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니 시간을 내어서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개인적으로 헌금하시는 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은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고 날카롭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직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또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 손에는 말씀을 잡으시고 한 손에는 기도를 잡으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보다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행복한 성도인가요?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창궐하여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이 더 흥왕하여 부흥케 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남부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신앙과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남부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말씀으로 흥왕했던 그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남부산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한 번 더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앱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열기를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사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으로 부흥으로 영적인 부흥을 개인마다 경험하고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발전과 부흥으로 계기를 이끌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가며 살아가기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의 가정과 결혼과 학업으로 방방 곳곳에서
흩어져 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